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빌레몬서에는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 집에 일하고 있던 노예였다 그랬죠. 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거의 노예 개념입니다. 근데 도망을 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변화를 받은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감옥살이하는 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도망가면은 뭐 이건 주인이 잡아서 이제 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이런 큰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용서하고 이제는 형제로,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바울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도록 승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바울은 오늘 그 8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런 승낙을 받고 또 요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은 빌레몬에게 이런 일을 담대하게 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9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마땅히 당연히 이걸 너한테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도 영적 아버지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명할 수 있다 한 말은 너가 내 아들을, 영적 아들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널 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만큼 너하고 나는 좋은 신뢰관계 아니냐, 내가 너의 영적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영적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이런 문제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너한테는 쉽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관계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편한 마음으로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어제 봤던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빌레몬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노예였던 사람이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너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나를 위해 섬기도록 좀 승낙해주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나는 너한테 말할 수 있다 편하게. 왜? 빌레몬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말하는 건 아니고 너 정도 되면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런 관계를 볼 때 신앙은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부터 보면은 관계 회복을 통해 출발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인 우리, 이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죠. 거기서 신앙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좋은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유지를 해 나갈 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과도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간에도 서로 은혜 받기를 좀 힘쓰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어떤 평강이 충만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서로 좋은 관계 이룰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좀 메말라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리고 또 서로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관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참 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건 이제 빌레몬이 그만큼 성숙해서 믿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좀 부탁할 때도 이거는 저 사람한테는 말했다가는 이건 오히려 힘들어지겠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맡겨도 충분히 감당하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간청한다 이런 뜻인데, 마치 그 손 아래 사람인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이도 더 많고 또 영적이 압이고 그런데도 굉장히 빌레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간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할 수도 있는데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는 사이고 또 편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가깝기도 하고 점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한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태도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그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될 때 그 성도의 관계가 또 오랫동안 또 건강한 관계가 되고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내용은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 오늘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나이가 많다 그러죠.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또 옥에 갇혔어요. 참 힘들죠.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도 힘들고 그런데 또 옥에 갇혔어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갇힌 중에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에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볼 때 아마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에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다 그랬거든요. 이걸 볼 때 노예로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좋은 어떤 노예, 기쁨을 주는 종,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오네시모가 확 바뀐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름값을 못했던 거죠. 사람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이름인데 그 주인에게 유익하지를 못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이름의 뜻대로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바울이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심복이다 이랬어요. 심복. 이 심장이란 뜻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심장 같은 사람이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바라기는 오네시모가 계속 자기 옆에서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심장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선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인데도 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돌아보기도 쉽지 않은데도 거기서도 영적 아들을 낳을 정도로 이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고 자녀 삼고, 이런 생활이 아주 몸에 배어 있고
능력 있게 감당했다는 거죠. 성도 중에 가장 큰 부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도 중에 가장 큰 부자는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된 영적 자녀들이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순종을 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 자녀를 많이 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 만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마땅히 유익하게 되어야 되는 그 주인에게조차도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된 거죠. 예수님 믿고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무익한 사람이었다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유익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나를 잘 살펴서 내가 이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자였다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는가, 또 그런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살펴서 항상 우리는 변화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자기 몸을 하나 돌아보기도 어려운 중에도 거기서도 오네시모를 영적 아들로 삼아 구원받게 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사도 바울처럼 늘 이렇게 때와 장소 불문하고 복음 전해서 영적 자녀로 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다가 유익한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 만난 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가 살피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이런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